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요. 말씀을 찾아주시고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도록 할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같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잘 지냈습니까? 네. 지금 이쪽으로 인구가 좀 밀도가 높은데 이쪽으로 윤재 여기 오세요. 윤재 이쪽으로 앞으로 오세요. 네. 우리 지난주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2주 만에 보니까 좀 반가운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앞뒤로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목에서 나가서 또 부활 계단도 좀 나누고, 네, 그렇게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사도행전이 돌아왔죠. 네, 2주 전까지 지금 바울 일행이 머물러 있는 지역의 이름은 루스드라, 루스드라입니다. 거기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고치게 된 기적과 그로 인해서 제우스가 내려왔다,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하는 그 제사 사건이 일어났죠. 그렇죠?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 생각했었어요. 하나님 없이 걷는 자들의 자기들의 길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걷는 자녀들의 길에 대해서 2주간 묵상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나요? 기억나나요? 네, 기억이 좀 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큰 걸 기대하죠. 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들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길을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어떤 길이라고 말하는가 14장 15절에 가보세요. 여러분. 오늘 지난 본문이에요. 14장 15절에 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거기까지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길을 가는 삶에 대하여서 성경은 한마디로 무슨 일이라고요?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헛되다라는 말의 원어가 마타이오스라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공허하다, 효과가 없다, 의미 없다 이런 말인데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의미가. 여러분 이 악하다는 의미를 여기에 적용한다면 한 사람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외한다는 그 자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미 걷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 19절부터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제우스 제사 사건에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조금 전에 이 제사를 막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예. 자, 지금 우리 사도 바울 일행이 몇 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작했으니까 몇 차예요? 1차죠, 1차.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후에 바울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는, 그러면서 바울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거부하고 핍박하는 근본주의적인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앞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급기야는 여기 루스드라까지 와서는 결국은 이들이 바울을 돌로 치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돌에 맞는, 그래서 거의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거의 죽을 뻔했다. 여러분, 앞에 이고니온에서도 막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겨우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는 결국은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돌을 한두 개 맞은 게 아니겠죠. 혹시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돌 맞아본 있어요? 있다. 인생이 바뀌었나? 너무 순하게. 영진은 있어요. 돌 한 개 맞아도 하늘에 막 별이 보이는데 지금 이거는 거의 죽을 만큼 돌을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끝에 보면 19절 끝에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조금 전만 해도 사람들이 와, 제우스가 내려왔다,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하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최고의 제사를 드리려고 막 그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오를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었다고. 근데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었죠. 갑자기 돌이 날아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를 받으려고 했던 상황에서 갑자기 그날이 자기 제삿날이 될 뻔한 거죠. 맞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모습, 가장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순간과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후로 물론 또 다른 고통도 당하지만 굉장히 극심한 그 고난의 순간이 교차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우리는 직면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모습 속에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굉장히 독특한 본질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만약에 그냥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믿고 있고, 지금 이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그 일대 그 권역 사람들이 다 그 사회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이 다실론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당시에 편만했던 이 헬레니즘 문화를 만약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한순간에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제우스 신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 사회 속에 가장 높은 자리 하이클래스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 신이 어떤 위치예요? 신들의 신. 그렇죠. 신들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 중에서 가장 탁월한 신이고, 온 우주 만물을 주인인 신으로 나오는 신이 바로 제우스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 봐라. 우리를 제우스라고 한다고? 기적을 몇 번 좀 더 일으키고, 한 달에 한두 번씩만 기적을 일으켜주면 평생 내가 뭐로 살 수 있어요? 제우스로 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요즘 말로 하면 이거 완전히 뭐예요? 인생 역전인 거죠. 대박이 나는 거예요, 대박이. 이것보다 더 높은 위치로 갈 수 없는 존재로 자기를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불러주잖아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이런 게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을 거부한다. 맞죠? 자, 15절 한번 가봅시다. 15절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을게요. 이 상황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세요. 15절 이르되, 성경 찾아주세요.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뭐나요?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결국 나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할게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제우스 신이 천지를 창조한 신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 하이클래스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거는커녕 그까지도 좀 어떻게 보면 아쉬울 수 있는데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직면하고 있는 이 순간, 이 지점, 가장 극명한 영광과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어려운 고난이 온 이 희비가 교차하는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겪고 있는 이 모습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광과 고난이 교차하고 있는 명확한 분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주보 뒤에 이렇게 잘 기록해 가면서 좀 들어주시면 함께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명확한 분기점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 때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또한 그것을 거부했을 때 오는 이 고난의 희비가 교차하는 그 분기점이 어디 있냐는 거죠. 예. 그것이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데 포인트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죄로 타락한 사람들, 그들이 주류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지난번에 2주 전, 3주 전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제외한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그 문화,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정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것들을 따르느냐 거부하느냐가 분기점. 그것을 따르느냐 그것을 거부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한 인격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말한 이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타락한 사회가 추구해가는 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흐름을 거슬러 역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점에서 영광과 고난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따르는 자와 거스르는 자. 따르는 자와 거스르는 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번 바울이 왜 이토록 지금 극심한 이런 고난의 현장 가운데 이 희비가 이렇게까지 교차하느냐.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이 당시에 이 유럽의 전역, 그리스를 지나오면서 로마가 지배하고 이 그리스 전역은 지금도 우리 세계사 시간에 공부할 수밖에 없는 헬레니즘이라는 이 다신론이 강력한 힘이 되어져 있던 시대예요. 그러나 이 시대를 거부하고 누구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의 신이다라고 외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다음 또 봅시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죠. 마카비 혁명이 되는 400여 년 이상이 되어지는 그
그 피지배국으로 있다가 드디어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라는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종교가 뭐라 했죠? 유대교라 했죠. 그 유대교는 철저히 구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율법만을 따르고 있는 거죠.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새로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주류 사람들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 생각을 거슬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돌을 맞는 이 스파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세상 나라의 그 흐름을 거부한 것이 그 정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 그 스파크가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 지점을 예전에 여기까지 했던데 조금만 이제 더 나가볼게요, 여러분.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영광과 고난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 분기점이 조금 더 들어가서 원인이 뭐냐,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분기점이 생기는 그 근원은 여러분, 세상은 이런 곳이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야. 그리고 그런 인간의 존재는 세상을 이렇게 살면 돼 라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관점, 세 글자로 전에 뭐라 했죠? 그것을 세계관. 그 세계관으로 형성한 삶의 양식이 바로 패러다임이 되죠. 이 세계관과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한 단계 더 나갈게요. 오늘 주보에 보면 화살 표시 형성된 거 있죠, 그죠? 자, 첫 번째가 세계관과 패러다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어디서 올까요? 세계관은 철학과 사상에서 와요. 철학을 배경으로 한다고. 그럼 여러분, 철학과 사상은 또 어디서 올까요? 종교와 신앙에서 옵니다. 종교와 신앙이 철학을 만들어내고 철학이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철학과 사상,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요즘 많이 이슈화 되는 게 왜 그래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철학이 뭘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것, 그것이 진리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종교에서 온다고 했죠. 그 이전에 무슨 사회에서요? 이 근대사회 이전에 중세사회의 신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에서 거기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인본주의로 세상을 돌려놓았죠. 거기서 출발한 게 바로 정점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죠. 그래서 요즘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에 있어 소수의 목소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가보시면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종교와 신앙의 뿌리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4장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마을의 한 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두 가지 사건, 제우스에게 제사 지냈던 사건과 이를 거부한 바울을 돌로 치는 이 사건은 헬레니즘 배경으로 보면 창조주가 제우스냐 창조주가 하나님이냐의 싸움인 거죠.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의 배경으로 보면 구약의 율법이 진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냐 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무엇이 진리이냐의 전쟁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남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예를 조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보고 있는 문화, 뉴스거리,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모든 보편적인 현상은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이 단계로 거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결국은 다 진리가 무엇이냐를 보는 관점의 차이거든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넘겨주세요. 최근에 3월 달에 이게 지금 뉴스인데요. 기사예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동성결혼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자, 그런데 지금 남자가 이제 입 맞추고 있죠. 우리나라도 안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데, 자, 이 일이 2003월 8일자 기사예요. 한 달도 안 된 거죠. 자, 넘겨주세요. 진보당에서, 우리나라 진보당에서 무슨 논평을 냈는가 하면, 빨간 글씨 테두리 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에서도 동성결혼 허용, 동성결혼 합법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인간들의 생각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면 그것이 진리입니까?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온 나라들이, 대부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이 다 그렇게 간다. 그것을 마치 뭐라고 생각해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성경이 진리냐, 예수가 진리냐, 아니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주인 되는 것이 진리냐의 싸움이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성경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진리를 속에, 이런 현상 속에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자, 말씀 한 곳만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거긴 여러분 반드시 밑줄을 좀 그어놔주세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자,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뭐 하지 않는 것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떠내려가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도행전 14장에 제우스와 헤르메스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건과 그 이후에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밑에서 굉장하게 치열한 진리에 대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리에 대한 싸움이 극명하게 일어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가장 극심하게 일어나는 전쟁터가 어디일까요? 이 진리에 대한 전쟁이 가장 극심하게 일어나는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언뜻 생각하면 이런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울 광장에서 아니면 동성로에서 어느 날 퀴어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반대쪽에서 항상 뭐가 이루어져요? 반대 집회를 또 하죠. 물론 우리가 거기를 가장 치열한 현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건 눈에 드러나는 현상이고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 진리의 싸움이 일어나는 가장 치열한 현장은 한 개인의 인격체 안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인격체 안에서 이 진리에 대한 싸움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며 한 개인마다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그것은 바로 세상이 어떻다라는 관점, 패러다임, 종교, 철학,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판단하는 그 시작이 바로 이런 현상의 찬성이나 반대다가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오늘 사망 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가 진리냐, 아니면 AI를 만들어내고 사회를 이렇게까지 최첨단의 사회로 발달시키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진리냐? 그 선택은 우리의 인격 가운데에서 결정되어집니다. 조금만 이제 적용으로 넘어가면서 예배를 이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지금 우리와 절대 상관없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예수라는 진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그 전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죠. 팀장님, 저는 이미 예수 믿고 있는데요. 네, 맞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영역 속에 예수를 주라고, 예수가 나의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싸움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서 여러분 예수가 퀴리오스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서 예수가 주인이십니까? 예수가 진리이십니까? 그 싸움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조금 더 나가보면요,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바울과 같은 물리적인 돌은 이 시대에 날아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퀴어 축제가 안 돼서 반대하면 또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우리 가운데 물리적인 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양한 종류의 돌이 우리의 내면 인격에서 우리를 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참아야 될 때 억울함이라는 돌이 우리를 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넌 크리스찬에 있는 세상 사람들부터 여러분 사회에 나가보십시오. 은근히 따돌림을 받는 이상한 느낌의 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오늘 주일이어서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공부하면 내일 왠지 A+를 받을 것 같은데 오늘 내가 지금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하는 그 선택의 돌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많은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맥이 힘이다, 인맥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그 술자리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 그 술자리에 가서 술을 한잔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내 삶의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것 싸움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것들이 돌이 되어서 나를 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감내해야 될 돌은 물리적인 돌이 아니라도 수없이 다양한 종류의 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아온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전쟁터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돌들이 날아올 때, 그 돌을 기꺼이 받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돌을 거부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 버린다면 과연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어떨까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이 고난이 가져오는 매우 독특한 현상을 한 가지 찾게 되어져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이라는 이 바울이 맞은 돌을 맞으면요,
나의 믿음, 내가 누구냐이라는 이 정체성이 더 분명해진다는 사실. 이 고난의 도를 피하면 내가 누군가, 내 속에 있는 예수가 누군가는 흐려지지만 이 고난의 도를 내가 맞으면 맞을수록 내 안에 있는 예수는 더 선명해지고 내 안에 있는 내가 누군가 그 정체성은 더 분명해진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것 찾고 마치겠습니다. 14장 20절에서 23절 보세요. 자, 20절에서 23절.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절에, 자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거의 죽을 만큼 돌을 맞았는데 그 다음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여러분. 21절에 시작.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또 다음 더베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도 또 복음을 또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 다음 2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뭐를 겪어야 된다? 환난을 겪어야 된다. 여러분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그리고는 뭐라 합니까? 이후에 금식 기도하고 그들을 위탁하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게, 지도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지도. 여러분 지금 루스드라가 여기에요. 더베가 여기라고요. 여기 왜 나소, 원래 다소예요 다소. 여기 왜 네모 쳐놓았을까요 여러분?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돌 맞았으면 고향 가면 금방이잖아요. 가서 좀 쉬다가 돌아가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되잖아요. 더베 갔다가 빨간색이에요. 루스드라 돌아왔다 이고니온 안디옥을 원래 가서 복음 전했던 곳에서 다시 갔다가 돌아오는 이 바울을 보시라고요. 왜 이런 바울이 되냐고요. 돌을 친 것이 바울의 믿음을 깨뜨리지 못하고 돌을 친 것이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의 바울을 꺾지 못했다는 거예요. 돌에 맞을수록 오히려 바울은 더 죄송해요 뗀뗀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돌을 피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잘 모르겠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진짜냐 가짜냐를 가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거기에 진심이냐 아니냐는 고난이 왔을 때 딱 보면 대번 알아요. 고난을 극복해내는 사람은 찐인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포기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찾아오는 고난은 진짜냐 가짜냐 구분해내는 통시점입니다. 바울은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부활했다고 말씀하는 그 예수는 나에게 진짜 진리입니까? 그렇다면 내게 오는 고난, 어려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의 영광을, 고난을 뒤집으면 거기에 영광이 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뒤집으면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와 가장 고난의 순간이 교차하고 있는 이 지점을 바라보며 우리 시대에도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그들대로 따라 살면 이 세상의 영광을 나도 얻을 것 같은데 우리는 진리라고 믿고 있는 예수를 내가 알고 있기에 그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거스르다 보면 바울의 돌이 나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 그러나 그 도리를 피하면 나는 오히려 믿음에서 흐려지고 그 도를 받을수록 오히려 내가 믿음이 선명하여지는 이 진리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삼천부 친구들이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